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거나 식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벨과 에녹, 또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 같고 또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인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껴안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멀리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멀리 있지만 마치 내 집 문 앞에 온 손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눈앞에 와 있는 현실처럼 믿고 기뻐하고 확신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도 우리의 먼 미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죽으면 가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학생이나 청년들은 요즘 100세 시대인데 나는 이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천국 80년 후에 아주 멀리 한참 지나야 가는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국이 내 눈앞에 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또 감격과 소망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않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잠시 있다가 다 두고 갈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가끔 대구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외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금방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지켜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누가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주 기꺼이 우상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을 등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 나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그 믿음의 여정은 금방 지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네가 자식이 없는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내가 아들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75세에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이사를 해서 가나안 땅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아요.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좋다고 출발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습니다. 언제 아이를 주셨느냐? 100세, 25년 만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군대가 18개월이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약속하고 군대 간 사이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그 36개월 혹은 30개월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주랭랑을 치는 그런 여자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요, 정말 관심병사입니다.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다 걱정을 해요. 쟤 혹시 탈영하는 거 아니냐? 막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36개월, 3년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뭐 중간중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믿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는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자기는 100살이 되고 아내는 90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떨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 기록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믿음이었고 100세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제가 보기에 저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만큼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까? 그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서 4장에 놀랍게 평가해 주신 것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이 그렇게 형편없는 믿음은 아니라고 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는 놓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에 이런 말을 붙이고 삽니다. 저는 믿음이 적었어요.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좀 하시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적었어요. 뭐 헌신을 좀 하시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고 제한해버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순례 가면 꼭 그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는 분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하면 겨자씨예요. 겨자씨를 조그마한 비닐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근데 그 잘 안 보여요. 뭐 비닐을 하나 주나 싶어서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면 거기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처음의 믿음이었어요. 그 처음 믿음은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랐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는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는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 시험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고 병원 구경도 못하고 사업은 늘 잘 돼가지고 그냥 계속 발전하고 돈은 자꾸 쌓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오늘 영천에서 오는 식구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사고가 안 나죠. 근데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갑작스럽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너무 서두르고 내가 잘 알아보지 않아서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겪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왜 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난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중앙선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떤 자매는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는데 저는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 집 사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샀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내리는 게 왜 하나님 탓이에요? 이런 시험은 우리가 겪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가끔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내 인생에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그럴 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네 손으로 죽여서 그것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주신 아들, 100세의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죽기 전에 이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삭이 37살은 되기 전이에요. 그럼 언제쯤이겠느냐? 여러 학자들이 이때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아마 20대 초반에서 중반쯤
되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100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한 20년, 25년을 키웠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20대를 넘겨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근데 네 아들 네 손으로 죽여서 나한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도로 내놓으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시키셔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작은 일부터 맡겨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면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일도 잘 해내면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모든 시험을 잘 거쳐가지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야, 내 돈 10억인데 좀 네가 맡아 있다가 2달 후에 나한테 줘. 그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10억인데, 현금 10억. 길거리 지나가는데 아무나 보고 야, 10억 좀 맡길게요. 그러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현금 10억인데 그걸 맡겨놨다가 괜히 어디로 내빼면 어떻게 해요? 못 믿으면 못 맡겨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평소에 시험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돈 10억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실 때 처음부터 무조건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죠. 그런데 그 시험이 좀 세요. 좀 세요, 시험이. 그냥 뭐 한 돈 1,000만 원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네 집을 팔아서 헌금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제물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에게도 시험이 있다.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믿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의 더 높은 수준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던져놓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정도 시험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험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우린 힘들어하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보자 하고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나는 못해. 포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데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2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그 전날 하나님이 야,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요? 아들 죽이러 가야 되는데 무슨 그게 신나는 일이라고, 뭐 소풍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간다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이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요즘 TV에 그런 선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뭐 꽃배기하고 보통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러면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뭔가 차이가 있겠지,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선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죽이라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4절을 보면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봤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은 모리아 산이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슬람의 지금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70km 걸어서 가니까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흘 동안 가야 돼요. 아들 죽일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종들을 데리고 아들 죽이러 사흘 길을 갑니다. 낮에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죽이나. 그리고 밤에 뭣도 모르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안고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드리겠는데 얘는 안 됩니다. 한번 때를 써볼까?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투정이라도 해볼까? 아예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애 데리고 집으로 가버릴까? 얼마나 그 마음에 흔들렸겠어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갑니다.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 하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장작을 치고 아버지는 손에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게 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야, 이 녀석아, 그게 너야. 네가 재물이야. 근데 그 말도 못해. 왜? 내 뺄까봐. 그 말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 이삭은 말 그대로 믿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려고 얘기가 다 됐는 모양이다. 그러고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 네가 못하겠다면 나도 안 한다. 네가 싫다면 너희가 25살 된 아들을 어떻게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억지로 강제로 하겠어요? 네가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나는 이미 준비를 했다. 이삭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돌았어요. 왜 그 얘기를 이제 해요? 나는 안 돼요. 난 못해요. 그랬으면 이 성경에 이 기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해요.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죠. 손을 내밉니다. 묵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돌아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록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또한 지키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칼을 든 겁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We will come back to you. We 지금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을 내려올 때도 자기 아들과 같이 내려올 것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저 산에 갔다가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이미 보셨으니까. 시험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 한번 뱉으신 말은 고치거나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믿음, 죽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돌아오겠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기대일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깜짝 쇼를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나?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기대예요.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겼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보십시오. 그러면 곧 하나님이 함께 주신 피할 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에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는 왔지만 아직 제가 예수님을 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제가 믿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앞에 피할 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성숙시키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